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부 아버지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창은 본체가 있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쪽방에서 어떤 청년이 공부하는데 그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쪽방이 그 창문에 햇빛 들어오는 게 그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문을 그림을 그려 붙여가지고 그 위쪽에다 딱 붙여놓고 걷다가 그 해놨어요. 자기가 그러네. 자기는 쪽방촌에서 사는데 쪽방촌이요. 침대 하나 놓고 침대 하나 그 다음에 책상 하나 놓으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쪽방촌에서 살면서 공부하는 거 고시원 같은 공부하는데 창문이 그리우니까 창문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붙여놓고 거기서 창문에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해놓은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젊은 청년들 수고한다 그러니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전파가 아무리 많아도요. 라디오 없으면요. 라디오 전파 못 잡고요. 저 핸드폰 없으면 핸드폰 전파 못 받고요. TV 없으면 TV 전파를 못 잡아요. 무전기 없으면요. 아무리 무전이 왔다 갔다 해도요. 못 잡아요. 지금 미국의 무슨 비행기 하나는요. 우리 북한 상공전에서 떠 있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전파를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다 분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북한군이 무슨 일을 하는 거 낱낱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뭐냐면 예수뿐이 없어요. 본체이신 그분뿐이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빌립에 그럽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선택됐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 뛰어난 민족 중의 민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개량시킨 민족이에요. 개량시킨 민족. 그 머리와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개량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문화에서 그를 양육시켜버려요. 학식이며 학문이며 지식이며 모든 것을 양육시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속해 있는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속해 있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에 속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서 돈을 빼버리면 금을 빼버리면 미국 무너지는 거 3년 안에 아니 1년 안에 무너진다고 표현하는 모든 물건을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금을 들고 있어요. 금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주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거의 한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이건 이적, 세상 말로는 기적입니다. 이건 이적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첩경,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첩경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들을 다스리고 종을 보냅니다. 종 다스리는 종이 필요하고 자녀는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이런 출애굽기 3장에도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여호와가 라고 하면서 계속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광야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맡아두게 하는, 그것이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표현하고, 정확한 여호와가 아닙니다. 야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는데도 그 이름을 부르라고 줬는데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 포로 동안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11조도 드렸고 하나님 선미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저주받아서 이런 모습이 있지? 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학사 에스라를 부터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따집니다. 따지다 보니까 더러운 인생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면 이걸 바꾸자, 엘샤다이로 바꾸자. 엘샤다이로 바꿔버렸어요. 엘샤다이를 딱 바꾸고 엘로힘으로 바꿔버리고, 그냥 나중에는 아니야, 그것도 안 돼. 나중엔 이 단어만 나오면 묵음으로 하자. 그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우린 여호와라 쓰고 있지만 지금 포네틱을 따져보니까 야훼가 맞아요. 그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 표효요, 기념 칭호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3장에도 말씀하시고 호세 12장 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가르쳐줬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적에 무엇을 가르쳐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가르쳐줬어요. 조상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다음서부터는 공의의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 타령 그만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인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보세요. 아들을 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했어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 공의는 뭐냐면 죄 없는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인류의 죄를 아들이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 달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절대로 내 손에 있으면 안 된다. 내 어깨에도 있으면 안 돼요. 머리카락 같은 거라도 내 어깨에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너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이렇게 했잖아. 너 이런 건 연약하고 이거 야약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뭐, 여러분의 약함들을 찔러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죄보다 크시다. 예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셨다.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전 인류의 죄를 예수가 뒤집어 쓰는 순간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께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만 선택된 거지, 은혜와 진리가 없는데 선택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 이름이라 하고, 진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진리라 했어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 가르쳤어요. 예수 이름이 죄 용서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것을 진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게 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가 된 자는요, 예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성도라 표현합니다.
예수 이름 부른다고 무조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성도라고, 중남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예수수, 호세, 마리아, 호세대 마리아, 예수수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이름,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를 믿는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분이 구원의 이름이요, 죄 용서의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에 도무지 볼 수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시고, 어느 면에서 하늘은 천사들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영적 하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비로소 2000년 전에 거기에 좌정에 계신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요, 개개 창조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분리시키시고 그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후손, 그 후손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름은 종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비유로 있습니다. 서자는 같은 첩에서 난 자식은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도 제사를 지내더라도 안방에서 못했어요. 마당에다 멍석 깔아놓고 했지. 첩의 자식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나으리 혹은 어르신 이렇게 불렀지. 이게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아주 못된 전통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성경의 비유니 그래가지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가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그렇죠.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지금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장자다. 첩의 자식인데 장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자손, 본부인으로부터 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란 이름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 전 인류의 영혼을 살리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에게 붙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은 돌감람 나무에 속한 자들입니다. 돌감람 나무는요, 제 일을 못합니다. 절대로 제 일을 못합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탱자나무는 절대로 밀감이 될 수 없습니다. 탱자나무는 아주 탁구공보다 조금 큰데요, 그게 얼마나 신지 아주 머리털이 쭈삣쭈삣할 정도로 쉽니다. 그런데 그 탱자나무 가지를 딱 잘라다가 1번 밑강 나무에다 딱 접붙임 받으니 거기서 감귤이 나온 거거든요. 마치 예를 들면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는 뭐냐면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입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창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임 받음으로 인하여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가지고 열매는, 나는 돌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마치 나는 탱자나무 이파리인데, 탱자나무인데 밑강에다가 접붙임 받음으로 인하여 감귤이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왜냐면 밑강이라는 그 일본 그 감귤은요 큰데요, 문제가 뭐냐면 바람만 불면 다 떨어져. 그리고 얼마 안 걸려. 그런데 이 탱자는요,
나무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탱자나무 심어놓으면 그 밑으로요 개들도 안 지나가. 너무 찔려가지고. 그런데 많이 열리는데 너무 조그매. 많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접붙여 놓으니까 뿌리는 밑강이고 일본 감귤고 같은 거고, 이파리는 가지는 그 탱자를 붙였는데 벗어 나오는 것은 밑에서부터 오르는 진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먹는 그 감귤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 이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에 나왔던 감귤은 그 안에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씨가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감남나무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참감남나무 열매를 맺는다. 참감남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돌감남나무인 내가 참감남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서 그와 접붙임을 받느냐 하면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접붙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와 함께 속한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돌감는 나무가 참감남나무에 접붙임 받아 은혜와 진리의 성령, 그것이 한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모든 진액이 올라와서, 난 나무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은 진액인데 어떤 건 이파리를 내고 어떤 것은 꽃을 피게 만들고 어떤 것은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배 그러면 진액 모아놓은 거거든요. 사과 그러면 뿌리 진액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이파리가 내고 어떤 건 꽃이 되게 하고 어떤 것은 가지가 되게 하고, 참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걸 보게 됩니다. 고로쇠 나무 되면 이제 봄 되면 이제 고로쇠 나무 구멍 뚫어가 나무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호수를 받아가지고 그 고로쇠 나무 채취한다고 그럽니다. 아주 희한한, 어떻게 거기서 물이 나오는지, 그 진액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한 뿌리로부터, 참감나무의 그 한 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주신다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병에 임한 이후로 지금도 끝없이 그 성령은 우리들에게 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지정이와 진선미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육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속이 썩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91년 그때에 91년에 90년 초군요 필리핀 마닐라를 갔는데 한국 사람을 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인데요,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해 나온 사람인데 막 얼굴이, 필리핀에 온 지 1년이 넘었다는데도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쪼그라 있어 완전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식구들이 거기서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먹긴, 속이 썩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속이 썩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속에 속이 평안한 사람, 얼굴에 나타나니까요, 피부에 나타나게,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패 죽인 다음에 그 미움과 증오와 질투를 숨기지 못하고 그 얼굴이 표현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나를 보존하신다. 내 영혼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의 증인과 여호와의 증인이 두 가지가 있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비유거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비유거든요.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에 대한 비유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신약교회의 역사, 그 역사 안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올 한 해 무엇이 되기를 절대로 부탁합니다. 토종비길 보지 마세요.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이거 귀신들 앞잡이 되는 겁니다. 장년으로 하지 마세요. 농약 장년으로 먹으면 죽어요.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거 하다가 자기 영혼 팔려나가는지 모르고 그 짓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뭐 잘 되고 어떻게 되고 올 한 해 뭐 형통하고 뭐 되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예수 하나가 되세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풀어주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자는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예배자가 되리라. 진짜 예배자가 되세요. 여호와의 증인,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지도자 따라 이렇게 흐리고 저렇게 흐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서 여호와의 증인들.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성경을 들여다보고 괜찮았어요. 근데 지도자가 휘가닥 꺾여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 세 번째 지도자가 꺾어버렸어. 그러니까 전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 영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또 알고 아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인자를 알아야 하고, 인자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 때 깊이 알기 원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래야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 뭐 원하는지 각각 자식도요, 생각이 다 틀려요. 같은 부부도 생각 틀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만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뜻 안에서 맡겨놓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올 한 해 예수를 알 때 깊이 알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예수를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알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뜻과 예수의 의와 예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